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민간인 피해가 큰 팔레스타인의 성탄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신천지가 자신들의 소유 건물에 대해 용도 변경을 시도하면서 결국엔 종교시설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도록 승인된 신천지 소유 건물이 최근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CBS는 담임 목사 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담임 목사 승계를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일정 기간을 함께 목회하는 방식으로 승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림절 첫 주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민간인 피해가 큰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성탄 전야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군의 교회 재건과 민간인 대피소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찬양이 한국 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와 영원히. 기도회 참석자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 옆 주인 잃은 신발들 위에 흰 국화꽃을 올려놓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민간인 피해가 큰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가자 지구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미사일과 백린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하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온라인으로 현장 증언에 나선 유세프 다허 WCC 예루살렘 코디네이터는 가자 지군의 사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들이라며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를 나누는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시민은 공습으로 파괴된 교회 피해를 전하며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Our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are oppressed by Israel just as every other Palestinian is. In Gaza, their churches have been bombed and their numbers are now fewer than 1,000 people. When I speak to my Christian Palestinian friends, they have very real fears that their numbers may be completely erased. 설교를 전한 교회협의회 국제위원장 박원빈 목사는 한국교회가 전쟁의 비극 속에 절망에 빠진 팔레스타인 이웃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포탄으로 잿더미에 묻힌 어린아이의 시신을 바라보는 아픔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는 이웃을 향해 응답하는 한국교회의 작은 불꽃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성탄을 노래할 수 있느냐는 정교회 바르토롤메우스 세계 총대주교 메시지를 전했고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금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24일 성탄 전야까지 공습으로 파괴된 성공의 아라올리 병원과 성 프루피리우스 교회 재건, 민간인 대피소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나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신천지가 왜 자신들의 종교 집회가 가능한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BS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영상입니다. 신천지 핵심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신천지 마산교회 건축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남성은 전문가들도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외부인의 도움을 통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자랑스레 말합니다. 전문가들도 이거 안 된다. 모두가 다 손을 놨다니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그 사람은 신천지 사람도 절대 아니었어요. 외부 사람인데도. 외부 사람이요. 믿고 갔더니 실제로 자 어떻게 되었느냐. 종교 용도 승인이 5월 달에 막이 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 남성이 말한 신천지 마산교회는 교육연구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지난 5월 구청으로부터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요, 애초 연수원으로 사용 승인 받은 건 종교시설 건립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연수원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종교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부지에다가 세워서 성전 용도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돌아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퍼져버리게 되면 민원이 올라가게 되고 특히나 신천지 마산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주변에 알고 있다면 절대 이 마산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천지의 반사회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종교시설 건축 계획이 알려지면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돼 연수원으로 위장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용도 변경 사례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일로 우리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왜 이렇게 신경 쓰셨느냐. 이 마산 성전이 종교 용도로 변경이 되고 나면 전국에 이 종교 용도가 변경이 안 된 많은 교회들이요 선례가 되어서 풀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고 우리 총회장님께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교육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해온 신천지. 관계당국의 단속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한 신천지 탈퇴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구청에서 온다는 얘기를 이제 입수를 하면 집화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중단을 하고 다른 영상을 보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고 지금은 지역사회에 눈치를 보니까 연수원 시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감시가 미진하고 느슨할 때 종교시설로의 전환 이거를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용도 변경 꼼수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건물이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종교활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며 신천지의 용도 변경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후임 목회자 선정은 교회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가 교체된 뒤 본의 아니게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CBS는 담임 목사를 교체했거나 담임 목사 교체를 진행 중인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목회 승계 방법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년 넘게 동사 목회를 하면서 목회 승계 과정을 진행 중인 한소망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와 후임 목회자 최봉규 동사 목사가 유튜브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촬영 주제는 치유. 최봉규 목사는 장로교 신학 입장에서 치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물었고 류영모 목사는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류영모 목사와 최봉규 동사 목사는 지난 6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모두 18편의 대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한소망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은 민감한 WCC까지 주제도 다양합니다. 류영모 목사가 유튜브 촬영을 제안했는데 목회 승계 과정을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목회 승계 과정은 전임과 후임의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왔는데 류 목사는 이런 생각을 깨고 목회 방향성 등을 목회자끼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교인 모두와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사 목사님과 제가 또 설립자와 후임 목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류영모 목사는 유튜브 대담이 후임 목회자와의 간극을 좁히는 기회가 됐다며 만족스러운 작업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동사 목사님하고 함께 그걸 점검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다, 그지? 당신 장점은 이거네. 내가 했던 거는 이거야. 내가 약점은 이거니까 우리 후임 목사님은 여기다 이걸 더하면 좋겠다, 그지? 이러면서 대화해 나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최봉규 동사 목사 역시 류영모 목사의 유튜브 촬영 제안에 당황했다면서도 많은 걸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다시 듣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고요. 한소망교회는 지난 3월 당시 대구 내당교회 최봉규 목사를 후임으로 선정했습니다. 류 목사와 최 목사는 2024년 12월까지 동사 목회를 합니다. 류영모 목사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리더십을 교체한 뒤에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이취임식만 한다고 목회가 승계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봉규 동사 목사도 교회가 만들어온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한소망교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 그리고 그 바톤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더 멋진 레이스를 달려봐야겠다라는. 한소망교회의 새로운 바통 터치가 한국교회에 잔잔한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현 사법 시스템에 맞서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회복적 정의란 처벌을 앞세운 방식보다 피해자와 가해자 등이 함께 범죄로 야기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치유 목회연구원이 개최한 목회자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김복기 목사는 회복적 정의는 범죄 예방과 관계 회복 차원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복기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관계가 매우 가벼워졌다며 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관계 회복과 치유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23 선교계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KWMA는 비서구권 중심의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한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위를 비롯해 선교지의 기후위기, 난민 증가, 주요 교단들의 선교지 재산권 이양 정책 공동 결의,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역량 강화, 비서구 선교운동 선포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KWMA는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로잔 언약이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자원봉사자 동원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태평성결교회가 대전시 기독교사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년 로잔 대회를 앞두고 대구의 4개 교회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태평성결교회가 대전시 기독교사 모임인 행복교육실천운동과 함께 제7회 라이트온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엔 찬양사역팀 제이어스가 초청돼 은혜로운 찬양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 교사와 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 아이들을 찾아간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온 연합예배는 2달에 한 차례 연합예배를 통해 대전 지역 청소년의 기도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회총연합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점등식을 하여 성탄트리에 불을 밝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성탄으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교회총연합회는 세종시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오는 31일까지 세종 비축제를 열고 미디어 파사드와 점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목회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목회 로드맵 세미나가 한국교회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목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성장을 계속 경험해가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영적 성숙과 변화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 일보다 마음이라는 거죠.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9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선화 신임 총회장의 취임식과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 앞에 경기도 연합회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적인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경기북도 연합회 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대구 경북 기도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범어교회에서 또 대구교회에서 로잔대회에 참여하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선교 방식이나 우리의 헌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신실함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는 범어교회를 시작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내일교회, 동신교회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색소폰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가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6회 정기 연주회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는 소프라노 정지선 씨와 색소포니스트 루카스와 함께 찬양곡과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비교적 포근한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